성탄절기가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여기저기에서 내면서 성탄절이 돌아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대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성탄 장식과 풍습들은 이제는 한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월은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도시마다 중심광장에 대형 트리가 있잖아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가봤더니 벌써 11월 말부터 그냥 막 열심히 성탄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벨기에 브뤼셀, 유명한 성탄 축제가 있는 곳이죠. 집집마다 가게마다 성탄절기를 알리는 장식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와 관련된 물품만 하더라도 해마다 엄청난 그 액수의 돈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에너지 공급난이 동부 유럽 쪽에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화려하게 불을 밝히며 올해도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고 있더라고요. 다 좋은데 성탄절은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데, 우리 영혼에게 큰 축제의 날인데 정작 주인공이신 주님만 쏙 빠진 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치 산타클로스 같습니다. 몰마다 보면 산타클로스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 산타클로스가 알바하기 참 좋아요. 수염난 할아버지들이 보면 앉아서 사진 찍고 돈도 벌고 하시는데, 특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프로미네이드 몰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굉장히 심심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제 가보니까 토요일날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성탄절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키는 산타클로스가 꼭 주인공 같습니다. 루돌프 사슴과 썰매, 선물을 받는 아이들, 돈과 비즈니스, 쾌락과 들뜬 기분, 휴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대체해서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슬프게도 성탄절에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높대요. 러브 호텔이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 시기, 가장 여행과 소비가 많은 시기가 성탄절 시즌입니다. 수많은 쇼핑몰들은 트리와 성탄 장식, 수많은 들뜬 인파 속에 다니다 보면 익숙한 캐롤송들이 다양한 장르로 편곡되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얼마 전에 추억의 팝송이 나오더라고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추억의 팝송. 근데 그 가사가 뭔지 아세요? 지난 크리스마스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주었지. 하지만 다음날 넌 그걸 버렸어. 그러면 디스 크리스마스 때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올해는 나를 눈물에서 구해줄 특별한 사람에게 이 마음을 줄 거야 이러고 있어요. 수십 년째 최고의 캐롤송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you가 주님이면 좋겠지만 주님이 아닌 거예요. 성탄절은 주님이 빠진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너무도 중요한 핵심적인 약속이 있거든요. 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약속을 놓지 않고 그것을 머리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믿음 안에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참 중요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 여호수아도 사실은 발음만 좀 틀리지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와
예, 고대 그리스어로서는 이수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니까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밝히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죄의 싹은 사망. 죄에서 구원한 이름. 죄에서 구원한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우리가 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절대 보이진 않지만 실존입니다. 실제하는 겁니다.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 죄를 지으면 돈을 좀 주면 합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는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실제적입니다. 안 보인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죄를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 감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죄를 짓는 모든 자에게 죽음과 멸망이라는 확실한 요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값을 치르는데 사망이라는 값을 치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 죄의 경중을 다루지 않았어요. 죄값은 사망이래요, 무조건. 뭐 여기서 이 땅에서는 뭐 죄에 따라서 벌금형이 다르잖아요. 벌금형이 있고 몇 년형, 뭐 죄가 크면 사형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은요 융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값은 경중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값이 사망이래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제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 사망, 심판, 이것까지 이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2013년도에 CRA에서 노란 봉투가 날라왔길래 깊어서 뜯어봤더니 due amount가 5,200불인 거예요.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5,200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뒤에 설명이 써 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 하우스 얼라운스가 이제 클러짓 디덕션이 있는데요. 그거를 했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면 이 세금 면제된 부분들을 다 더해서 5,200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5,200불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 종이에 써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 제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CRA에 전화했더니 융통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갚든지 증명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와, 정말 구원 아니면 사망이야.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캐나다. 오 캐나다. 안 되는 영어에 떠듬떠듬 거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얘기를 했더니 두 가지 옵션이 증명하든지 5,200불을 반드시 내야만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그냥 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이거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로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합의도 안 되니 이거 어떡합니까? 융통성이 하나도 없네요.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우리의 죄값 사망이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옵션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치르셨어요. 야,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죄라는 것이 개념으로만 있으니까 별로 와닿지도 않고, 죽음 이유가 좀 멀리 느껴지니까 와닿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죽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심판도 반드시 있대요, 하나님 앞에. 그때 가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합의를 한다고 합의가 되겠어요? 한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치러줘서 죽은 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옵션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산타클로스의 선물하고 비교가 됩니까? 크리스마스 때 들뜬 분위기에 이 중요한 생명과 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이 죄값을 갚아주셨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념 속에만, 여러분 생각 속에만, 좋겠다라는 기분 속에만, 이념과 종교적인 그런 교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실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고 붙드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 가장 큰 걸 주셨어요. 돈을 갚아주신 것도 아니고, 빚을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몇 년 더 살 수 있도록 병을 고쳐주신 것도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 처리 방식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했다, 그죠? 이사야서 6장 7절 죄를 깨끗이 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도말했다, 이사야 44장 22절, 죄가 가려졌다, 로마서 4장 7절, 죄를 인정치 아니했다, 로마서 4장 8절, 죄를 멀리 옮겼다, 시편 103편 12절, 죄를 용서했다, 에베소 4장 32절, 죄를 간과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참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압축하면 죄를 사해 주셨다. 죄값을 지불해야지만이 죄사함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지불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증거일 뿐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죄사함인 거지. 그런데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그분이 믿는 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걸 갚았어요. 갚았기 때문에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갚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그 마구간에 그 태어난 아기의 보들보들한 그 손과 아주 부드러운 그 옆구리와 배, 그것은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찔리고 찢기고 그리고 찢어지는 실제의 육체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감당할 육체인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 뭡니까? 페이오프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갚아야 될 어마운트 듀는요 제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위해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그냥 갚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노동으로 갚아주신 것이 죽음으로 갚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 오셨고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대신 죽어주시려고. 이게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허구의 인물이다, 신화다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허구가 아니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짧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시저죠.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쭉 그때 요셉도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는 겁니다. 160년경 AD입니다. 카르타고의 비기독교인 로마인 양친에게서 태어났고 수사학과 법률을 공부하고 로마에서 법률가로 활동했던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주님 탄생 시에 실시되었던 인구조사와 요셉과 마리아의 호적 등록에 대해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공문서 보관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다. 실제였다는 거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다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넌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를 홍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역사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특별히 처형당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형을 당하고. 실제입니다. 실제. 게리 하버마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책을 기록해서 그의 연구가 굉장히 학계의 인정을 받았는데, 비기독교인들이 기록한 17개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비기독교인들이 기록한 17개의 권위 있는 문서가 다 예수의 역사성을 기록하고 있대요. 그 중에서 12개 자료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대요. 허구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우리의 밥값을 계산했고 종업원이 계산한 영수증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밥값을 또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숫자가 아니고 죄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닌 우리가 누리게 될 실제, 예수의 죄사함의 사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사건인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성탄절이다. 감사한 시기다. 감격스러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거실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밤새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이 죄들을 다 뭘로 씻겠냐는 거예요. 이 죄들을 뭘로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간절히 회개했을 뿐인데 이 죄가 사함받고 주님께 용납받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밤에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탄절 시기가 한 해를 돌아보며 예수의 보혈로 씻는 시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시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면서 두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임마누엘,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 이 두 개의 단어인데요. 임마누엘, 임마누는 뭐냐?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야 그러면 여호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주신 큰 약속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 우리와 함께 하심.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늘 성탄절 때 읽었던 말씀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완벽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계신다. 우리가 성탄절에 확인하고 붙들어야 될 실제적 소망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이에요. 죄사함도 실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실제.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돼야 소망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의 가장 유사한 헬라어식 표현이 엔테오스라는 말이에요. 엔테오스. 저것도 두 개의 단어로 같이 되어 있어요. 엔은 전치사 인에 해당되고요. 테오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니셜을 쓸 때 이 번데기 표시로 이렇게 하잖아요. 테오스.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헬라어식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영어로 딱 번역이 되니까 enthusiasm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거는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된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해볼 만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낙심하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기력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신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연말에 가족들도 그립고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나는 뭐하나? 난 일하고 있고. 저도 놀러 안 갈게요. 성탄절에 우리 주님으로 누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을 통해 누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예수를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이것을 기억하고 가장 뜨겁게 누려야 될 시기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지금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임마누엘. 이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약속이고 약속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의 약속이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졌네. 그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귀로 듣던 하나님이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져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성령 받으신 분, 예수 믿는 여러분, 이건 당신이 누려야 될 약속입니다. 관념으로만 이해로만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셔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열정과 enthusiasm, 이 열정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강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막 힘이 나요. 계속 지고 있다가 강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거든요. 요즘에 월드컵이 한참 뜨겁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피파 랭킹 2위인 벨기에를 만났습니다.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전반전에 3-0으로 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응원을 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뭐 어차피 졌어. 봐봐야 속상하고 뭐 다 TV를 끄고 막 저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도 화장실 가고 막 붉은 악마 다 벗어 던지고 집에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후반전이 딱 됐는데 선수 교체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반전에 선수 교체로 누구로 이루어졌느냐?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레프트 윙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가 용병으로 라이트 윙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리오넬 메시가 센터 포워드 스트라이크로 들어왔어요. 선수 교체가 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킬리안 음바페, 굉장히 중요한 스트라이커거든요. 세컨 탑으로 들어왔습니다. 메시와 함께, 그죠? 그리고 골키퍼도 바꿨습니다. 알리송 베커라는 리버풀의 최고의 골키퍼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3대0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4대3으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뭔가 그 선수들을 바라볼 때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엄청난 선수들이 임마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선수들이 임마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기죽고 계세요 요새? 성탄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성탄절에 남들과 비교하시고 낙심하시고. 누군 성탄절에 칸쿤 갔대. 우리는 성탄절에 스프링 가든 처치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영어에 이 표현이 있더라고. God is now nowhere.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대요. 근데 이것은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God is now here. W를 이쪽으로 붙이니까 지금 여기 계신다. 한 끗 차이거든요. 임마누엘. 여러분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우리가 약속으로 누리라고 하나님 알려주신 건데, 임마누엘이라고 우리한테 너희와 함께한다고 알려주신 건데, 선지자로부터 이미 약속하신 건데 우리가 이걸 붙들고 살아야지.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무기력과 우울함과 외롭고 슬프고 괜시리 마음이 울적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눈뜨면 한숨부터 나오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성탄절에 가장 붙들어야 될 귀한 약속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임마누엘을 이미 누렸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엘리사와 사환이 있는데 사환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볼 뿐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 시각이 바뀌는 게 임마누엘이라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집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진가가 나타납니까? 돌이 날아오고 그를 죽이려는 폭도들 안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죽음 안에서도 그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참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다. 진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합심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새벽 예배 어떤 때는 4명 5명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그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4명 5명 모여서 기도해도요,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 막 10몇 개씩 올라오고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게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될 약속이고 힘입니다. 할렐루야. 개척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집 작은 방 거기 7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 사람이 많아져서 여기 계셔도 함께 계시고, 2명이 모여도 함께 계셨고, 수련회 때도 함께 계시고, 89 핀치 에비뉴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옮기게 될 앞으로의 성전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주 만약에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쌓은 기도가 아깝대. 아깝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가시니까 거기 가도 거기 함께 계실 거라. 이런 뭔가 임마누엘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근거 없는 자부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성탄절에 주신 약속인 거죠. 성탄절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배 현장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심령에 성취해 주시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시고 오늘 끝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있죠.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저는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통성기도 딱 하잖아요. 5분 통성기도 짧은 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영광의 구름처럼 내려오셔서 막 다니시면서 믿음 있는 거 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들으세요. 각자를 찾아다니시면서 만지시는 걸 전 본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을 믿고 여러분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